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새벽 각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라 하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이 날을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이 결단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 하나를 보고 길을 떠났고요. 왕 앞에 엎드려 경배했으며 마지막에는 이전과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성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왕권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조용한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은 위로가 아니라 통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미 왕이었어요. 정치적 권력도 군사력도 왕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고요. 그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했고요. 또 그의 통치 아래 있던 예루살렘도 함께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뀐다는 것은 곧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위협이 아니라 기쁨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을 왕의 자리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지도 않았고요. 또 왕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왕좌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꿀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자 N.T. 라이트는 성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개인의 영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정치적이고 우주적인 선언이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 이제 누가 너의 왕인지를 결정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분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내 삶을 흔드는 불편한 소식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맞이할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탄은 이 왕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내가 왕좌에서,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올 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걷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길을 떠났죠. 성경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데요.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이 동방을 오늘날의 이 바벨론 혹은 이 페르시아 지역으로 봅니다. 이곳은 베들레헴까지 약 1000km에서 1600km, 도보와 낙타 이동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거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 길을 걸었는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왕궁의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일정표를 받은 것도 아니며 돌아올 이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확신뿐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조건이 정리된 뒤에 움직이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먼저 순종하며 걷는 결단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찾아간 곳은 이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집이었고요. 위험 있는 왕자가 아니라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고백이었죠.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첫 걸음이며 믿음 없는 순종도 없고 순종 없는 믿음도 없다.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이 바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도 정작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종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좋아하지만 불편한 순종 앞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감동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별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떠나야 할 자리와 걸어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별을 따라 실제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사건이죠.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크리스마스의 감동적인 결말이자 가장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은 같을 수 있어도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누구를 위해 사는지가 달라집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 안전하고 익숙한 길을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왕에게 충성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참된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충성의 대상과 삶의 중심이 바뀐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삶의 장식을 더하는 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작은 감동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결단하게 됩니다. 이전의 습관,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타협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배한 후에도 여전히 옛 방식으로 말하고 옛 선택을 반복하고 옛 우선순위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다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새벽,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낯설고 또 우리의 계산이 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요, 크리스마스를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왕의 오심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왕권의 선언이었고요. 동방 박사들은 그 선언 앞에서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길을 떠났으며
마침내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그저 잠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죠.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게 합니다. 오늘 성탄의 이 새벽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고백은요. 주님, 이제 제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고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새벽에 우리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별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계산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전의 길이나 또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오늘의 선택과 걸음마다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탄의 은혜가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며 순종과 결단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독일 이중덕 이현정 후원 성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강의 및 훈련을 통해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사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시리아 내부와 주변 국가로 나아가는 GMP 사역자들을 통해 많은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식년 동안 영육 간의 심과 세임을 주소서. 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다툼, 분열과 미움이 있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